내가 질투와 냉정한 노여로 말하려거니와 그날의 큰 지진이 이스라엘 땅에 일어나서 바다의 고기들과 공중의 새들과 들의 짐승들과 땅에 기는 모든 벌레와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내 앞에서 떨 것이며 모든 산이 무너지며 절벽이 떨어지며 모든 성벽이 땅에 무너지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요, 에스겔 38장 39장 전쟁이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것을 조금 더하여 확정할 것인데, 지난 시간에 이어서요, 이를 위해서 여러 선지자들의 글과 요한계시록의 전쟁 예언을 교차 검증해서 견고한 증거와 논리를 구축할 것입니다. 자, 이런 말씀의 탐구와 선포가 왜 필요한가? 하나님께서는 옛적에 뭐라 하냐면 내가 처음부터 마지막이를 일렀다 그랬습니다. 창세기부터 여자의 씨 이야기 있잖아요. 예, 뱀 이야기하고요. 그 뱀이 마지막에 나오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옛뱀이라고 그러잖아요. 옛날 그 놈이라고. 자, 처음부터 이런 그 말씀의 성취를 우리가 확인하면서 우리의 믿는 신앙이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져야 하고 또한 그 말씀대로 성취될 것임을, 예, 확신을 더하고자 합니다. 너희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랬죠. 누가복음을 쓴 것도 뭐라고 그래요? 데오빌로 각하가 아는 것인데 더 확신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예, 필요합니다. 분명히 믿었던 것도 시간이 지나면 흐려질 때가 있고요, 확신하였던 것도 다른 말이 들리면 의심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알고 있는 바와 믿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니 여러분 듣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깨어 기도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의를 행하라 그랬습니다. 흠 없이 티 없이 의를 행하라 했습니다. 자, 대부분이라기보다는요, 간혹 이 마지막 때 이야기를 하면서 너무 지나치게 때를 맞추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날이 언제고 누가 어떻게 친단 말이에요, 이런 것은 여러분 차츰차츰 하나님께서 밝혀 보여주면 그때 알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지금 주신 말씀과 나타난 증거들로 말미암아 충분하게 전체적인 윤곽을 헤아려 볼 수 있고, 그것으로도 우리가 깨어 있으면 충분합니다. 다 알지 못해서 깨어 있지 못하겠다. 야, 그 기름 등불 준비한 처녀들은 알아서 깨어 있었던가요? 알아서 준비했던 거 아니죠. 예, 하나님이 경고의 말씀을 주시고 표적을 주시기 때문에 천기를 분별할 줄 알면서 내일 아침 기상은 오늘 저녁에 가르쳐 준답니다. 그러니까 지나치게 세밀하게 알려고 하지 말고 때가 되면 세밀하게 나타날 것이니, 지금은 희미하게 보일지라도 예수님 얼굴 봤어요? 아니죠. 성경에 분명히 우리는 희미한 걸 보고도 믿는다 그랬습니다. 또 너희가 보지 못하고도 믿는도다 그랬습니다. 그랬으니 우리에게 주신 이 증거를 가지고도 충분히 우리는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고 준비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다만 여러분, 제가 38장 39장이라 했는데 38장과 39장을 한 절씩 한 절씩 읽지는 않습니다. 주제를 정했죠. 이 전쟁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여러 전쟁과 어떤 상관이 있냐, 대전쟁 중에, 그리고 그 중에 어떤 전쟁이냐, 그리고 그 전쟁의 양상과 결과는 무엇이냐, 누가 이 전쟁을 일으킬 것이냐, 누가 이 전쟁을 일으킬 것이냐에 대해서는 이미 곡이라고 명했지만 곡이 누구냐, 물론 전에도 비슷한 설교를 했습니다만은 이번엔 다시 한번 최종적으로 다음 시간에는 곡이 누구냐, 그가 적그리스도이냐, 그렇다면 그의 출신은 어디일 것이냐, 최소한 민족과 혈통은 어디일 것이냐, 지금 그 사람 이름이 뭐요? 이거는 대답할 때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 사람이 어디서 이룰 것이며 어디서 나타날 것이며 그의 혈통이 어디일까, 이 정도만 알아도 충분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아마겟돈 전쟁이 에스겔 38장 39장이라는 것을 확증한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다 보지는 않고 이 두 전쟁을 서로 비교해 볼 수 있는, 같은지 다른지 확인해 볼 수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보겠습니다. 8절을 보십시오. 38장 8절. 여러 날 후 곧 말년에, 자, 이 말년이 엊그제 들으신 대로 다니엘이 말한 바, 또 에스겔 39장 이후 40장은 더 이상 전쟁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아마겟돈 전쟁이 될 것이다. 그리고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단 며칠 사이에 끝나는 전쟁이 아니므로
그 전장의 시작과 마지막으로 보면 꽤나 긴 시간, 최소한 3년 반의 이상의 시간이 걸려서 우리는 보통 앞부분만 보고 아마겟돈 전쟁을 하지만은 그로부터 시작한 전쟁이 최종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서 종결되는 여기까지를 크게 보면 역시 이것도 다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부를 수 있다 했습니다. 자, 이 전쟁이 언제 있냐면 말년인데요. 이스라엘 땅이 오래 황폐했던 그런 경험이 있는 지역일 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도 보면 이스라엘이 오랫동안 비어 있었죠. 물론 사람이 안 살았다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떠나 없어져 황폐하고 버려진 땅으로 그렇게 오래 있었습니다. 칼을 벗어났다 했습니다. 자, 성경을 보시죠. 8절에 여러 나라에서 모여들어오며 이방에서 나와 다 평안히 거주하는 중이라. 자, 우리가 하는 말로 알리야. 예,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흩어졌던 사람이 돌아와서 평안히 거주하는 중이라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은 벌써 독립 이후에 4번의 전쟁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전에 있었던 때는 지금 이때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지금도 평안합니까? 아니죠. 매일 로켓 떨어지지, 쏘고 때리고 맞고, 야, 그 불안한 나라죠. 자, 그러니까 아직 아닙니다. 그리고 에스겔 뒤에 보면은 이 백성이 다시 한번 흩어지는데 그때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데리고 온다고 했습니다. 이게 천년왕국입니다. 다 예루살렘에 모이게 한다. 근데 지금 이 말씀은 뭐냐면 현재와 같이 전 세계에서 모여들었지만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왔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거는 나중 이야기입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와서 평안히 거주하고 있을 때에 9절 보시면 네가 올라오되 너와 내 모든 때와 너와 함께 많은 백성이 광풍같이 일고 구름같이 땅을 덮으리라. 엄청난 군사력이 단숨에 치고 온다 했습니다. 이들은 대개 어느 지역의 어느 혈통 사람인지 지지난 시간과 지지난 시간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 비슷한 말씀 38장이 39장에 다시 반복되는 부분이 있는데, 자, 39장을 보면 1절에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고객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그리고 이 사람들을 불러서 이스라엘을 치게 한다 했죠. 그러면 이스라엘에게는 마지막 야곱의 환란의 때가 될 것이고 그리스도 예수께로 돌아오는 회개의 날이 될 것이고, 이 고기라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아도 죄가 넘쳐나지만 최종적으로 그의 심판할 증거를 그 안에서 찾고자 하는 전쟁, 그를 멸하는 근거를 갖게 하는 전쟁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2절 보세요. 39장 2절 너를 돌이켜서 이끌고 북쪽 끝에서부터 나와서 이스라엘 산 위에 이르러. 자, 똑같죠? 이스라엘 산에 왔죠. 그런데 킹 제임스 성경에는 아주 독특한 번역이 있습니다. 우리 번역에는 빠졌는데요. 내가 너를 돌이켜서 너의 6째 부분만을 남기고 북방으로부터 너를 올라오게 하여 이스라엘 산들 위로 너를 인도하리라. 자, 이스라엘 산지로 와서 치는데 하는 무기또 언덕, 무기또 평야라고 하지만은 거기는 분명히 여러분 언덕도 있고 구름도 있고 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예루살렘까지 오니까 산은 맞는데 이 북방의 군대가 올 때 뭐 로스와 메섹과 고멜과 이 족속들을 다 오는데 6째 부분만을 남겨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기록이 났다는 것은 그 지역 사람이 아니라도 일반에게 대중된 지식, 대중에게 보편화된 지식만으로도 이 고개 통치 지역이 6구분이 되었다는 것, 그리고 한 부분을 빼고 그러니까는 5 지역에서 군대를 동원하여 왔다는 것, 한 나라를 6도로 나눴건 아니면 여러 동맹을 6 지역구로 나눴건, 그렇지만 한 지역 6째 부분이니까 뭘까요? 1, 2, 3, 4, 5, 6 중에 하나가 아니라 순서로도 6번째, 6번째인 어느 지역을 빼고 나머지 지역에서 전부 다 군대를 동원해서 왔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알지만 엄청난 동맹군들이죠. 규모가 엄청나죠. 그래서 이들이 한 군대를 빼고 오더라도 이스라엘을 광풍같이, 모래폭풍같이, 그리고 구름같이 덮는다. 순식간에 어마어마한 군대가 뒤덮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이 사람이 어떻게 오냐 하면 10절부터 14절을 보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날에 내 마음에서 여러 가지 생각이 나서 악한 꾀를 내어 말하기를 내가 평원의 고을들로 올라가리라. 성벽도 없고 문이나 빗장이 없어도
영렙시다 평안히 거주하는 백성이 나와서 물건을 겁탈하며 노력하리라 하고 내 손을 들어서 황폐하였다가 지금 사람이 거주하는 땅과 여러 나라에서 모여서 짐승과 재물을 얻고 세상 중앙에 거주하는 백성을 치고자 할 때에 보십시오. 아까 우리가 읽었던 38장 8절 똑같죠. 평안히 거주하고 있죠. 여러 나라에서 모여들었죠. 39장은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면서 보충 설명을 해줍니다. 이렇게 평안하게 돌아와서 사는 사람들 말하면 세상 중앙이랍니다. 중국은 자기가 세상 중앙이라고 중화라 그럽니다. 중화 사상 그런데요. 그럼 거짓말이고 성경에 말하는 세상 중심은 이스라엘입니다. 자, 여기 와가지고 거주할 때 평안히 거주하고 있는데, 자 보시면 물건을 노력하러 왔다 그랬어요. 그냥 평안한다고 올 것은 아니죠. 뜯어먹을 게 없는데 오겠습니까? 희한하게 이스라엘 땅에 그 조그만 나라에 먹을 게 엄청 많답니다. 예, 뜯어먹을 게 많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에 뭐 먹을 거 있죠? 별로 없죠. 저 같으면 그 사해에 소금은 쓸만하다고 생각을 해요. 소금산이 땅에 이렇게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 드러난 사실로는 이스라엘 바로 앞바다에 천연가스 발견돼가지고 지금 개발주의가 아마 유전 뽑아 올리고 있을 텐데요. 어마어마한 양이라 그러죠. 세계 1, 2등을 다툰다 그러죠. 그래서 그거 훔치러 오는 거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적그리스도가 올 때 여러분 순전히 종교적인 문제로만 갖고 온다고 생각하면 곤란해요. 예. 성경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상과 귀신의 상인데 귀신의 상은 만몬이라고 그랬어요. 예. 이 욕심이 같이 가는 것입니다. 부하기가 넘쳐납니다. 그걸 더 원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꾀를 내는데 다니엘서에도 보면 뭐라냐면 이 사람은 힘이 그리 세진 않고 위대한 자는 아닌데 기회를 잘 타서 사람들을 거짓말로 미혹해서 세를 모았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오늘 에스겔도 딱 맞는 말씀이에요. 자, 이렇게 오는데 14절에 인자야 너는 또 예언하여 고객이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를 내 백성 이스라엘이 평안히 거주하는 날에 내가 어찌 그것을 알지 못하였느냐. 야, 이 사람은 눈여겨보고 있다는 겁니다. 예. 자기가 이스라엘을 칠 타이밍을 딱 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평안히 했으니까 이스라엘이요 전시 상황 또는 전쟁을 준비하는 때라면 갑자기 급습해서 이스라엘 이렇게 광풍같이 와서 덮기는 실제로 어렵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이스라엘은 미사일을 쏘면은 그 중에 95% 이상을 요격해 버립니다. 날아오는 총알을 쏴서 맞추는 식입니다. 어마어마한 기술입니다. 세계 최고의 탱크, 이번에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한 거 봤죠? 러시아 전차들 개 껍데기 벗겨지는 것처럼 터지는 거 봤죠? 좀 관심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공식적 순위로는 세계에서 5번째, 6번째가 이스라엘의 탱크인데 실질적으로는 넘버원입니다. 이스라엘 탱크 메르카바는 다윗의 전차인데 전차란 말인데 실제로 제가 가서 속에도 들어가 봤거든요. 전 세계에서 사이즈가 첫 번째, 두 번째로 큰 전차입니다. 엄청나게 큽니다. 뿐만 아니라 이 전차는 20년 동안 한 대도 터진 적이 없습니다. 한 대도. 한 대가 터졌다기보다는 피격을 당했고 문제가 좀 생겼지만 전차병 중에 한 사람도 죽은 사람이 없습니다. 20년 동안. 그게 이스라엘의 전차입니다. 어마무시한 실력입니다. 적군의 포탄이 날아오거나 미사일이 날아오면 반응하는 미사일을 쏴서 중간에 터져가고 공격을 무력화시키는 그런 실제적인 방어 무기가 전 세계에서 거의 처음으로 장착된 전차를 이스라엘이 갖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조금만이지만 진짜 강한 나라입니다. 엄청나게 강합니다. 그런데 그 나라를 이렇게 쉽게 와서 사람들이 옷 하나도 가지러 못 가고 도망을 가야 될 정도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땅을 무너뜨리고 작정하지 아니하시면 야곱의 환난할 때 정말로 정결한 신부를 발견하고자 작정하지 아니하시면 지금 이스라엘을 그렇게까지 한 방에 치고 올 나라는 세상에 없다고 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때를 잘 보게 해가지고 엄청난 군대들을 동원해서 쳐들어오게 하는데 다니엘 8장 25절에 아까 말씀드린 말씀이 여기 있는데요.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괴유를 이루고 마음으로 스스로 큰 치하며 또 평화한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않고 깨어지리라. 자, 다니엘 2장에 보면은 손으로 떼지 않으면 돌이 오죠. 돌이 와서 신상 발을 쳐버리니까 신상 전체가 무너지죠. 예, 역사 속에 연속된 이 사단의 제국이 마지막에 한꺼번에 소멸한다 했습니다. 국가 이름은 바꾸고 지역은 살짝 달라 있어도 본질은 똑같았던 마귀의 나라가 무너진다 했습니다. 다니엘 11장 24절에도 그가 평안한 때에 그 도의 가장 기름진 곳에 들어와서 가장 기름진 곳 이스라엘 그 열조와 열조의 조상이 행하지 못하던 것을 행할 것이요. 제가 그래서 이 말씀 드린 거예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이스라엘 족속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는 적그리스도의 예표적 인물로서 부분적 일치가 있고 부분적은 상이합니다 그랬는데, 이 적그리스도 하는 자는 이스라엘 사람이 속는다 그랬죠. 속아서 함께 평화를 맺었다가 얘가 중간에 깨고 이스라엘 사람들 죽이러 온다 이 말이죠. 자, 그럴 때 속으려면 성전에 자기를 들어가거나 근방에 들어가려고 할지라도 뭐가 돼야 되죠? 유대인이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유대인. 그런데 다니엘서 아니라 다를까 뭐래요? 그 조상이 알지 못하던. 여러분, 이방인에게 이런 표현 잘 안 씁니다. 유대인이 우상숭배할 때 이런 표현을 쓰죠. 그 조상이 행하지 못하던 것을 행할 것이요 그는 노력하며 탈취한 재물을 무리에게 흩어주며 모략을 베풀어 얼마 동안 산성들을 칠 것인데 때가 이르기까지 그리하리라. 매우 종말론적 어조죠. 그죠? 때가 이르기까지 산성들을 친대요. 그러니까는요, 이스라엘 산들을 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아까 39장 11절에는 평원의 고을들로 올라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는 언덕이 됐던 산이 됐던 간에 광야든 간에 다 치고 다닌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뜯어먹을 게 있다고 왔는데 다 뺏은다 못해요. 자기와 함께 동맹한 군대들에게 나눠준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전쟁하면 돈이 얼마나 많이 드는지 모릅니다. 예, 자, 전투기가요 한 대가 떠가지고 순찰하잖아요. 순찰하는데도 몇천 단위로 돈이 깨지는 거 아십니까? 비싼 전투기는 그래요. 그래서 가난한 나라들은 전투기를 운용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2, 3절에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요한계시로 나와 있죠.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자, 이거는 그리스도인들이 주시는 말씀이 하지만 유대인에게 정확히 응하는 말씀입니다. 성경에 그래요? 평안할 때라 그랬습니다. 아주 평안할 때라. 걱정 근심이 없고 위험이 우리에게 사라졌다라고 안심하고 있을 때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 같이 분명히 곧 있으면 아기가 나올 것 같은데 나올 것 같은데 왜 그렇게 다 급하게 병원을 가죠? 그렇죠. 갑자기 예상을 했지만은 그 통증이 오는 뭡니까? 이 시기를 내가 가늠하고 그걸 대처하기 어려울 정도로 진짜 갑자기 옵니다. 예, 그게 바로 해산의 고통인데 이스라엘에게 그런 일이 있을 거다 했습니다. 자, 다시 39장 13절에 보면 스바와 드단과 다시스의 상인과 그 부자들이 내게 이르기를 네가 탈취하러 왔느냐? 내가 내 무리를 모아 노력하고자 하느냐? 은과 금을 빼앗으며 짐승과 재물을 빼앗으며 물건을 크게 약탈해 가고자 하느냐 하리라. 자, 옛날에 7년 전에 이 본문 설교할 때 역시 이스라엘에 대한 가스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는 제가 분명히 러시아 중심으로 설교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 설교를 다시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재물을 얘기하니까 정말 적그리스도는 성전에 올라가는 것만 기억을 한단 말이죠.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종교적 욕심만 있는 게 아니라 재물에 대한 욕심을 같이 갖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종교적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재물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에게 자기를 높이고 뭐 컴퓨터를 사용하든 실제로 기름을 떼는 뭔 장비를 사용하든 간에 또 인력을 동원하든 간에 반드시 어마어마한 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세계 매매 통제권을 자기가 갖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스라엘에 갈 때는 그냥 자기 혼자 내가 성전에 서 있겠어 이것 이루어준다고 옆에 나라들이 동참하는 거 아닙니다. 분명히 그들에게는 돈이 떨어지기 때문에 같이 가는 겁니다. 자, 이사야 10장 5절 6절 보면 화 있을진저 아수르 사람이여. 다음 시간에 전할 말씀인데 여기도 아수르 사람의 결정적 단어가 나왔죠. 그는 나의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나의 분한이라. 내가 그를 보내어 한 나라를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하여 나의 노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력하게 하며 또 그들을 가로상에 진흙같이 짓밟게 하려 한다 했습니다. 또 스가랴 14장 1, 2절에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너희 중에서 나누이리라. 내가 열국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보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쳐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지금 이사야, 스가랴, 다니엘 여러 말씀에 보면 지금 에스겔 말씀과 공통된 전쟁의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치러오는 사람들의 목적이 하나고, 어느 때 이스라엘을 치러오냐면 몇 년, 몇 월, 며칠 아니라 평안하여 안심하고 있을 때라 이랬습니다. 또 열국에 흩어졌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대부분 모여들어서, 이제는 우리가 옛날에는 이스라엘 겁나서 못 갔는데 지금 이스라엘 가서 벌어놓는 가지고 투자해도 살만하고, 그렇지 않아요? 많은 사람이 갔는데 땅이 너무 좁아가지고 해먹을 게 없어요. 그러면 적으면 돈 다 써야 된단 말이죠. 그렇지 않냐고, 이 미국이나 아시아나 유럽에서 벌어놓은 돈 가지고 들어가도 뭐 해먹을 게 있고, 재산을 계속 유지하고 보존하고 증대시킬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다 믿음이 좋아서 가는 건 아니니까요. 자, 이렇게 저렇게 왔을 때 이스라엘이 살만한 동네가 되었을 때, 그러니까 이 모든 말씀이 지금 하나를 가리키고 있죠. 어느 한때와 한 전쟁을 지목하여 주고 있다, 그 말씀입니다. 자, 19절을 보시면 39장, 내가 질투와 맹렬한 노염으로 말하였거니와 그날에 큰 지진이 이스라엘 땅에 일어나서. 자, 질투와 맹렬한 노염은 누구예요? 이스라엘에 대함입니다. 왜? 이스라엘이 이 날이 있기 전까지 예수를 안 믿어요. 예수 죽인 죄를 회개하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 어떻게 이스라엘인은 채찍이며, 사람 막대의 인생 채찍이면서 그들의 마지막 회개할 기회를 준다 하는 겁니다. 동시에 적그리스도는 그 도구로 썼다가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고요. 자, 그날에 큰 지진이 이스라엘 땅에 일어나서, 자, 지난 시간에 들었습니다. 큰 지진이 어디 난다고요? 이스라엘 땅. 20절에 바다의 고기들과 공중의 새들과 들의 짐승들과 땅에 기는 모든 벌레와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내 앞에서 떨 것이며 모든 산이 무너지며 절벽이 떨어지며 모든 성벽이 땅에 무너지리라 했습니다. 자, 여러분, 요엘 2장 20절에 보면 내가 북평 군대를 너희에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전구는 동해로 그 후구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리니 이는 큰일을 행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스가랴 14장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뭘 읽었죠? 4절에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고 동쪽 감람산에 섰을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동서로 갈라지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지금 요엘의 전구는 동으로 후구는 서해로. 이스라엘에서 동서가 얼마나 좁은데요. 근데 지금 갈라져서 물에 빠져서 그 계곡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쫓겨난 걸 얘기하고 있어요. 매우 큰 골짜기에 대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르리라. 저 위에 북쪽 지파죠.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생수가 어디서 솟아납니까, 여러분? 에스겔 47째 보면 생수 나오죠. 기드론 시내를 따라 내려오면서 저기 사이까지 내려가지만은 중간에 이렇게 계곡이 있기 때문에 좌우로 퍼져 나갑니다.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리하리라.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자, 예루살렘에 분명히 이스라엘 땅에 지진이 크게 일어난다 했습니다. 그 지진이 어떤 식으로 일어나니까 요엘이나 스가랴 보면 동서로 갈라진다 했습니다. 감람산 앞에서 감람산을 두고 지진이 일어나서 안 그래도 북남으로 계곡이 있는데 동서로 갈라니까 예루살렘 안쪽으로 해서 이렇게 쫙 벌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엄청난 지진이죠. 근데 그 여파가 저 위에 북쪽 아셀 지파까지 가니까 뭔가 크게 하나의 골짜기만 나오는 게 아니라 또 깨지는 땅들이 많겠죠. 세로로도 위로 이렇게 쪼개져서 올라가는 계곡이 있다 이 말입니다. 계곡 아니죠, 골짜기. 우리 발당문 계곡 아니라 했어요. 엄청난 사이즈라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대적을 치는데 지진의 여파로 모든 산과 성벽이 무너진다 했습니다. 또 22절을 보시면 내가 또 전염병과 피로 그를 심판하며, 에스겔 39장 22절입니다. 쏟아지는 폭우와 큰 우박덩이와 불과 유황으로 그와 그 모든 무리와 그와 함께 있는 많은 백성에게 비를 내리듯 하리라 그랬습니다. 38장 22절이죠. 39장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6절에 내가 또 불을 마곡과 및 성의 평안히 거주하는 자에게 내리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그랬습니다. 자, 38장 22절에는 이 적군을 치는 방식이 지진뿐만 아니라 뭐가 있다고요? 전염병, 피, 폭우, 우박, 불과 유황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릴 수 있는 게 다 했어요. 하나님께서 말했어요. 전쟁의 날을 가여 우박을 준비해놨다고 그랬잖아요.
사람이 그잖아요. 너희가 그 우박 창고를 본 적이 있냐? 너희는 그럼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랬죠. 자, 이때 쓰는 겁니다. 그런데 39장 6절에도 내가 불을 마곡과 및 섬 어디입니까? 원점 타격입니다. 거기 오는 곳이 마곡 아닙니까? 예, 예루살렘에 있는 놈들은 뭡니까? 이게 지진으로 죽여버리고 전염병으로 죽이고 또 그들이 처음에 왔던 곳, 그들이 거주하는 곳, 거기도 하나님께서 불을 내서 태워버린다는 말씀입니다. 스가랴 14장 12절에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이 이러하니 곧 섰을 때에 그 살이 썩으며 그 눈이 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 혀가 입 속에서 썩을 것이요. 아멘. 여러분, 온 살이 썩고요, 눈이 썩어 들어갑니다. 무섭죠? 혀가 입에서 썩어버린답니다. 그러니까 아까 뭐라 그랬어요? 악취가 난다 그랬잖아요. 기억나시죠? 예, 악취가 난다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하박국 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3장 3절에서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어디서 온다 그랬죠? 여기 에돔 쪽에서 밑에서부터 왕이들 쪽 올라온다 그랬죠.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그의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니 그의 권능이 그 속에 감춰졌도다. 보시면 역병이 그 앞에서 행하며 불덩이가 그의 발밑에서 나오는도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러 마지막 전쟁에 오실 때 밑에서 치고 이게 이스라엘을 두르고 있는 대적들을 이렇게 하나님이 일일이 다 치고 오시는데, 그러면서 감람산 쪽으로 이렇게 오시는데 오는 길에 하나님이 뭘 먼저 보낸다고요? 역병을 먼저 보내고 불덩이를 먼저 보낸다고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이 하박국이 말한 이때가 언제입니까 도대체? 여호와의 진노를 거두시고 수년 내에 우리를 부흥케 하옵소서. 네. 그가 서신즉 땅이 진동하며 지진이죠. 그가 보신즉 여러 나라가 전율하며 영원한 산이 무너지며 무궁한 작은 산이 엎드러지라니 그의 행하심이 예로부터 그러하시도다. 내가 먼저 구산의 장막이 환란을 당하고 미디안 땅의 휘장이 흔들린도다. 이것들 옛날에 다 언제죠? 사사시대에 이스라엘을 치러 왔던 사람들이죠. 아니나 다를까 여러분, 마지막 때는 말하면 미디안의 날과 같다 그랬어요. 여호와여 주께서 말을 타시며 구원의 병거를 모시오니 강들을 분이 여기십니까? 강들을 노여워하심입니까? 바다를 향하여 성내심입니까? 큰 지진에 뭐가 일어나죠? 쓰나미가 일어나죠. 강에서도 쓰나미 일어납니다. 예, 큰 강에서는. 그리고 이렇게 이제 땅이 이렇게 떨어지면요, 강물에 큰 충격이 일어납니다. 바다도 마찬가지죠. 파도의 성난 소리를 듣게 하시며 바닷물을 부르다 지면을 덮으시는 여호와로다. 주께서 활을 꺼내시고 화살을 바로 쏘셨나이다. 주께서 강들로 땅을 쪼개셨나이다. 물이 얼마나 센지 보세요. 산들이 주를 보고 흔들리며 창수가 넘치고 바다가 소리를 지르며 손을 높이 들었나이다. 저는요, 마태복음 7장 26절 27절 말씀을 그냥 하나의 비유로 듣지 않아요. 그렇죠? 예, 비바람이 불고 창수가 날 때 그 무너짐이 심하도다. 다시 세워질 수 없이 파괴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이 말해요. 창수가 넘치고 바다가 소리를 지르며 손을 높이 들었나이다 그랬어요. 날아가는 주의 화살의 빛과 번지는 주의 창이 광채로 말미암아 해와 달이 그 처소에 멈추었나이다. 주께서 노를 바라사 땅을 두르셨으며 분을 내서 여러 나라를 밟으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다까지 드러내셨나이다. 싹 뒤집어 버린다 했어요. 자문에 그런 표현들이 많습니다. 악인을 멸하시는 어떤 표현이냐면 문자들 하면 이렇게 뒤집어 버린다는 얘기예요. 성경이 가르치는데 참 묘하게 재밌게 가르쳐줍니다. 그러면 요한계시록 16장에 있던 아마겟돈 전쟁을 한번 어떤가 볼까요? 16장 16절에서 21절을 보면 세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무깃도 골짜기, 무깃도 평원, 갈멜산 아래 부분입니다.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주의 소돔에, 자, 일곱째 천사니까 마지막 재앙이죠. 일곱째 대접이니까 마지막 재앙.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호자로부터 나와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여러분 이 큰 성이 어디일 것 같습니까? 바벨론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우리 분명 말하면 이스라엘 산에 지진이 있다고 그랬거든요. 자 보세요. 아까 뭐라 하냐면 동서로 갈라지고 위로 아셀로 올라간다 그랬어요. 그리고 영적으로는 너희 주님이 죽으신 곳 거기가 바벨론이라 또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는 바벨론을 부른 지역이 있어요, 있기는. 그런데 예루살렘 역시도 하나님 앞에 더럽기가 온갖 새들과 귀신의 영이 모이는 곳 바벨론이라고 해서 소돔이라고도 하며 그랬어요. 자, 큰 19절에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예루살렘만 있는 건 아닙니다. 이 지진이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각 성도 없어지고. 그래서요 무인도 와서 숨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바닷물이요 섬을 삼켜버려요. 섬이 여러분 그대로 뒤집어져 가지고 물속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저는 한때 그런 생각도 했어요. 어디로 도망을 갈까? 바닷속에 있다가 무슨 이게 그 수중 뭐 이게 뭐라 그러죠? 그 방공호인데 수중에 살 수 있는 거 뭐 그런 거 하나 만들어 볼까 했는데 아무 소용 없더라고. 성경을 모를 때 이야기지. 성경을 보니까 바다가 산을 덮어버릴 정도예요. 그래서 저는 성경을 실제로 믿잖아요. 우리 부모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섬에 계시죠. 근데 어린 시절에 성경을 잘 모를 때도 꿈을 꿨는데 그 우리 동네 산 높이가 330m가 넘어요. 최고 높은 데가. 근데 그 위에 커다란 진짜 산만한 새가 불새라고 하죠. 이 새가 날아다니고 거기서 무슨 하늘의 징조가 나타나는 것을 꿈속에서 여러 번 봤어요. 근데 이 말씀들을 읽으면서 여러 생각을 하는 중에 부모님한테 그랬어요. 만일에 쓰나미 경보가 울리거나 아니면은 지진의 감지, 지진이 좀 느껴진다면 어떤 길로 해서 산 위로 올라가라고 제가 부모님한테 일러줬어요. 분명히 나는 하나님의 말씀 믿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해일이 각 지역마다 일어날지 좀 다를 수 있겠죠, 크기는. 그러나 최소한 우리 성 같은 경우는 낮은 지역이 어딘지 제가 알아요. 어떻게 물이 들어오면 사람들이 말이 잠겨 죽는지 알아요. 그러면은 최단 거리로 가장 높이 올라갈 수 있는 길. 그것을 사실 부모님한테 한 두어 번 말씀드렸어요. 근데요, 제 부모님이 연세가 이제 많잖아요. 그래도 여러분 진지하게 들으셨어요. 정말 진지하게 들었어요. 우리가 만약 이 경우도 보세요. 유대에 있는 자는 산으로 도망할지라. 이거를 그냥 무슨 문학으로만 생각하고요.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에 어려울 때 하나님께 뭐 산에 내 나의 도움이 산에서 온다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라. 이런 정도로 해석하면요 진짜 그날에 죽는 겁니다. 하나님 남겨주셔야 돼. 그게 무지함으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산에 숨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산을 통째로 뒤집어 엎어버리는데 산에 가보세요. 묘한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 산들은 특별히 그렇습니다. 뭡니까? 이 조약돌 같은 바위들이 그러니까는 모양새가 조약돌 같은 바위인데 실제 사이즈는 아파트 한 동 크기에서부터 요 일반 집 하나 정도 크기까지 산 꼭대기에 쌓여 있습니다. 어떻게 쌓여 있는지 정말 놀라울 정도로 정말 대단합니다. 이게 분명히 홍수 때 가다가 멈춘 것인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워놨는지 신기하게 그지없습니다. 그런데요, 각 산들마다 봉우리 희한하죠. 산 중턱도 아니에요. 이게 굴러다가 중턱에 처박혔다면 이해가 되는데 희한하게 꼭대기마다 여러분 여기다 이거 세우면 올라갑니까 이거? 안 올라가죠. 그런데요, 꼭대기마다 어마어마한 크기의 바위들이 다 쌓여 있어요. 그래서 그랬죠. 보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야, 하나님 한번 뿡 밟아버리면 이것들 다 내려면 저 밑에 있는 아파트들은 볼링핀처럼 싹 다 무너지겠구나. 사람이 피할 길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가 피할 길 없이 매우 절망적으로 살지 않는 거 아닙니다. 환난 중에 도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니까는 인간적으로 해서 피한다고 피해야 되는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이때는 뭐하라고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답을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보십시오.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매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로라. 자, 이게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아마겟돈 후반부입니다. 아마겟돈 전반부는 이스라엘을 점령하는 것이고 후반부는 여기서 핍박을 당하고 도망가여 겨우 생명을 부지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도우시려고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군대를 이끌어서 이 땅에 오게 하셔서 적그리스도를 죽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시고 예루살렘의 영광을 회복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전체를 저는 크게 아마겟돈 전쟁 부를 수 있다 했고, 세분 하면 시작되는 전쟁을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뒤에 부분을 주께서 적그리스도를 멸하는 전쟁이다. 우리가 이제 뭐 짧게 부를 수 있는 명칭은 없어서 이렇게 부를 수 있다 했습니다. 오늘 말씀 8장 21절에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또 다른 전쟁 양상이 나오는데요. 내가 내 모든 산 중에서 그를 칠 칼을 부르리니 각 사람이 칼로 그 형제를 칠 것이며. 자, 이 전쟁에 우리가 정리를 해볼까요? 여러 선지서와 요한계시록과 에스겔서가 똑같이 말하면 지진으로, 전염병으로, 불과 우박으로, 그 다음에 물, 그렇죠? 홍수 내지는 쓰나미 같은 물로 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자중지멸입니다. 적군들끼리 서로 치고받게 한다 그랬습니다. 이게 성경에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권하시는 정말 통쾌하고도 놀라운 방식이라 했는데요. 옛날에 여호사밧 왕 때도 아람과 모압과 이 암몬 대군이 서로 치고받는다 그랬습니다. 스가랴 14장, 역시 스가랴 14장이 마지막 장이죠.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로 크게 요란케 하시리니 피차 손으로 붙잡으며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입니다. 자기들끼리 칩니다. 그러니까 이 와중에 뭐예요? 음녀 바벨론도 쳐 없애버린다 했지 않습니까? 짐승이. 처음에는 자기 앞잡이로 좋다가 뒤에는 아마도 나눠 먹을 게 아까워서 그랬는지, 또 자기들끼리 성질하니까 그랬는지, 예수님 말씀대로 사단이 사단을 서로 공경하면 그 집이 망한다 그랬죠. 예, 그렇게 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다니엘 2장 41절에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에 지르며 얼마는 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며, 왕께서 철과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철의 든든함은 있을 것이나 뭐라고요? 진흙 같은 또 성질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일단은 연합하지만 결코 함께할 수 없는 자들이 뒤에서 서로 끊어지고 떨어져 나간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서로 치고받고 한다는 하나님의 말씀 아시겠죠? 예. 39장에 보시면 또 이런 말씀이 있죠. 내 활을 쳐서 내 왼손에서 떨어뜨리고 내 화살을 내 오른손에서 떨어뜨린다 그랬어요. 하나님 때문에 그들의 힘이 스스로 약해지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하나님이 치신 무기도 있지만은 그들 안에서 전력의 공백이 생기고 싸울 전투력의 상실을 불러일으킨다는 얘기입니다. 39장 4절에 보면 너와 내 모든 무리와 너와 함께하는 백성이 다 이스라엘 산 위에 엎드러지리라. 자, 이스라엘 산도 왔는데 엎드러져요. 내가 너를 각종 사나운새와 들짐승에 넘겨 먹게 하리니. 자, 전쟁의 그 뒤에 양상입니다. 거의 뭐 결말부죠. 5절에 내가 빈 들에 엎드러지리라. 이는 내가 말하였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빈 들에서도 엎드러지고 산에서도 엎드러지고, 이게 이스라엘 천지에 적그리스도의 고개 군대가 가득 찬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의 시체가. 그러면 이거 시체 어떻게 쳐야 되죠? 사람이 매장지로 삼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전에 이세벨처럼 가봤더니 개가 뜯어먹고 남는 게 없더라. 39장 17절 이하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 인자야, 너는 각종 새와 들의 각종 짐승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모여오라. 내가 너희를 위한 잔치 곧 이스라엘 산 위에 예비한 큰 잔치로 너희는 사방에서 모여 살을 먹으며 피를 마실지어다. 18절에 너희가 용사의 살을 먹으며 세상 왕들의 피를 마시기를 바산의 살찐 짐승 곧 순양이나 어린 양이나 염소나 수송아지를 먹듯 할지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잔치의 기름을 너희가 배불리 먹으며 그 피를 취하도록 마시되 내 상에서 말과 기병과 용사와 모든 군사를 배부르게 먹일지니라 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잘 보세요. 에스겔 38장 39장의 고개 전쟁의 끝에 뭐라고요? 수많은 용사와 군인들의 피와 살과 기름을 짐승들이 다 마시고 뜯어먹는다 했습니다. 한 전쟁이 어떻게 시작해요? 이스라엘이 평온할 때 갑자기 급습을 해서 끝맺음은 짐승들이 적군의 시체를 뜯어먹는 걸로 끝납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요한계시록 19장입니다. 19장은 16장에서 3장의 간격이 있고 19장은 어린 양의 군대가 이 땅에 와서 적그리스도를 치는 시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뭐가 있냐면 19장 17절, 18절, 21절에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아래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그 나머지는 말 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아멘.
자, 보십시오. 이제 저를 보십시오. 똑같은 이야기죠.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자, 에스겔 38장은 마지막에 있을 한 전쟁을 얘기하고 39장은 이것을 보충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8장, 39장은 한 전쟁인데 요 한 전쟁이 요한계시록 하면 똑같은 내용이 있는데 16, 18, 16, 17, 18, 19 4장에 펼쳐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중에 17장과 18장이 바벨론 음녀에 대한 말씀을 빼면 어떻게 돼요? 16장, 19장이 에스겔 전쟁과 똑같이 양성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럼 무슨 말이죠? 16장은 아마겟돈 전쟁의 시작 부분인데, 그죠? 19장은 뭐예요? 주님이 오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이야기라고요. 그런데 이 간격이 있는데 말이죠. 이게 간격이 3년 반인데 에스겔에서는 이 처음과 마지막을 공이 같이 한 장에 기록을 해놓고 있다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요한계시록 나오는 전쟁이 크게 한 5가지 정도 있는데 16장의 아마겟돈 전쟁은 우리가 전쟁을 며칠 정도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서 단 며칠로 끝나고 또 평온하다가 며칠 전쟁으로 넘어가고 그 다음 전쟁 그 다음 이게 아니고 한 전쟁은 수개월에서 수년이 간다고요. 그럴 때 그렇게 본다면 16장의 전쟁이 아마겟돈이라는 이름으로 시작을 해서 이 전쟁의 종결이 비록 아마겟돈 지역에서 시작하고 여기서 다 끝나는 건 아니지만 여기서 시작하여 이름이 붙여지길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우리는 부르는 그 전쟁은 언제까지 끝나지 않은 것이냐? 주님이 오실 때까지 끝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이 오셔서 이 시작된 전쟁을 종결짓는다고요. 그리고 그 종결할 때의 이야기가 19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16장이 시작, 19장이 종결인데 에스겔 38장과 39장은 그 요한계시록 16장에서 19장까지가 다 기록되어 있다고요. 근데 2가지 전쟁이 아니라 한 가지 전쟁을 말하고 있는데 이것이 다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를 요한계시록의 아마겟돈 전쟁은 짧은 기간에 끝나는 전쟁으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아니고 길게 보아 예수님 오셔서 이스라엘을 구하는 데까지 이렇게 하나의 큰 전쟁으로 보는 것이 더 옳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자, 보세요.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에스겔서의 이 마지막 전쟁의 모습은 19장을 가리켜 보이고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다르다고 말할 수 있겠죠. 16장은 아마겟돈 전쟁이고 19장은 주님 오셔가지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다른 전쟁이다. 예스라 하자고요. 예스라면 어떻게 됩니까? 에스겔 전쟁은요 3차 대전도 아니고요 아마겟돈 전쟁도 아니고요 오히려 더 뒤로 가서 진짜 끄트머리 전쟁이 되죠. 우리가 지금 이 전쟁을 이야기할 때 바로잡고자 했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너무 지나치게 이 전쟁을 앞에 있는 전쟁으로 보려는 시각들이었어요. 아마겟돈 전쟁 앞에 그 전에 있는 요한계시록 9장에 있는 3분의 1이 죽는 전쟁으로 보려는 시각들이 많아서 과연 그런가 하고 질문을 갖고 시작했어요. 그런데 최소한 어떻게 해요? 16장의 아마겟돈 전쟁으로 우리가 지금 미룰 수 있었어요. 전쟁이 늦게 와서 좋다는 게 아니라 그 실상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파해보니 이거는 진짜 끄트머리 전쟁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의 이야기가 19장에도 역시 기록이 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는 오히려 이 전쟁은 보면 볼수록 진짜 끄트머리 전쟁인 것이지 끝을 한참이나 앞두고 앞에 일어날 그런 전쟁으로 보는 것은 곤란합니다. 즉 끝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야? 이 곡이 적그리스도 있기 전에 어떤 인물이보다는 이 뒤의 전쟁은 예수께서 적그리스도를 멸하는 전쟁이기 때문에 에스겔 38장 39장은 따져보면 따져볼수록 뒤의 전쟁이므로 이 전쟁의 주체요 전쟁을 일으킨 장본인은 곡이라는 자는 적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자가 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온다 그 말입니다. 자, 오늘 39장 8절에 보십시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그 날이 와서 이루어지리니 내가 말한 그 날이 이 날이라. 그 날 여러분 우리가 한국말에서 뭐 영어도 마찬가지고 외국말도 마찬가지지만 지시대명사랍니다. 이, 저, 그것은요 상호 안에 아는 것이 있을 때 붙이는 말입니다. 그 사람 모르는데 그 사람이 어디 있어요? 먼저 그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었거나 전에 알고 있는 상대 공이 알고 있을 때 그라고 하면 고기를 끄떡하는 것이죠. 그날 다 알고 있는 날이라는 겁니다. 한두 번 말해서 천하 만국 백성이 알 수 있는 날이 되겠습니까? 아니죠. 1년 말하고 그쳤으면 아니죠. 수백 년 동안 그날을 말했고 수백 명이 그날을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날이라 하면은 우리가 다 압니다. 여호와의 날 마지막 날이죠.
그날이 이날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에스겔에 나오는 이 전쟁은요 마지막이라 그런 말입니다. 그 앞에 있는 날을 보고 하나님이 딱 지목해서 바로 이날 이렇게 안 한다고요. 그 다음에 9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성읍들에 거주하는 자가 나가서 그들의 무기를 불태워 사르되 큰 방패와 작은 방패와 활과 화살과 몽둥이와 창을 가지고 7배 동안 불태우리라. 주여. 방패에 나오고 무슨 칼 나오고 하니까 이거 뭐 구식 전쟁을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다 했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표현할까요? 전쟁을 전문으로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만약에 제가 가서 저 러시아의 기병대를 보십시오 하면 저의 말을 듣고 웃을까요? 러시아가 지금 전차를 몰고 왔지 기병을 말 타고 왔습니까? 아니죠. 그런데 그분들은 안 웃습니다. 오히려 모르는 우리 일반 사람이 웃습니다. 왜냐? 전쟁 전술 전략 이 연구하는 전문가들에게는요 고대 기병을 대체하는 것이 현대 전차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요 저 말탄자를 보라 해도 오히려 당신이 이 전쟁이나 전술에 대해서 지각이 있고 지식이 좀 있구나 이렇게 보지 멍청하게 전차를 보고 말이라 그러네 이렇게 안 합니다. 오히려 모르는 우리가 말할 때는 너는 눈이 없냐 저게 철이지 저게 말이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아는 사람들은 뭐라 한다고요? 말이라고 하면 역시 네가 좀 배웠구나. 자기들 세계에서 쓰는 말이라고요. 지금도요 전차를 보고 말이라고 부릅니다. 그러죠? 왜 고개를 끄덕끄덕했어요? 자, 제가 이 군사 전술 전문가에게 이렇게 좀 뭐랄까 그분의 강의를 들은 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이 드리는 말씀이니까 거짓말은 아닙니다. 실제로 그렇게 부릅니다. 고대 기병을 대체한 것이 현대의 전차라 이렇게 말합니다. 네. 자 보십시오. 여기 또 왜 이 전쟁을 7년 환란 전에 있는 이 마지막 전쟁 앞에 있는 전쟁이라고 생각하면 이 7패 때문입니다. 7패. 우리 숫자만 같으면 자꾸 아는 걸로 연결시키려고 그러죠. 이 7패가 7년 평화조약입니까?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야기인데 7패라는 것 때문에 7년 평화조약 전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아니죠. 이 사람들이 놓고 간 무기가 얼마나 많은가, 그 사람들이 끌고 온 무기가 얼마나 많은가 하면 다 끌어모아서 소각시키는데 7년이 걸릴 정도로 많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지 7년 걸렸으니까 7년 환란 전에 있는 전쟁이다 그런 뜻으로 곡해하시면 곤란합니다. 예, 자꾸 우리가 조금 아는 것으로 이렇게 비슷한 게 나오면 그쪽으로 끌어당기지 마시고 요거는 그대로 읽으면 됩니다. 더 큰, 더 많은 증거가 가리키는 방향으로 가고 지역적인 문제는 그거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7년이나 걸릴 정도로 엄청난 군대였다. 이 전리품 내지는 무기를 소화하는 시간이 그렇게 걸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10절 이하에 보면 이같이 그 무기로 불을 피울 것이므로 그들이 들에서 나무를 주워지 아니하며 숲에서 벌목하지 아니하겠고 전에 자기에서 약탈하던 자의 것을 약탈하며 전에 자기에서 늑탈하던 자의 것을 늑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자, 어떤 분이 이렇게 생각해요. 천년왕국 때 거의 천국 같은 거 아닙니까? 거기서 뭐 나누떼고 삽니까? 성경에 묘사된 걸 잘 보세요. 천년왕국은 새하늘과 새 땅이 아니고 현재 있는 세상, 소위 말하는 홍수 이전도 옛 땅이라 하지만은 새하늘과 새 땅 이전을 옛 땅이라 한다면 옛 땅의 세계 그 생활 질서를 그대로 갖고 가는 겁니다. 그대로. 지금 대한민국 여기 그대로 여기 나라가 다른 나라에 정복되지 않는 이상 이게 그대로 있고 애굽도 다른 나라에 먹히지 않는 이상 그때도 그대로 애굽이 있고 이스라엘, 바하레인, 요르단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그 남은 백성들 중에 이방 사람들 중에도 초막절 안 지키러 오면 예수님이 멸한다고 심판한다 그랬죠. 비를 내리지 아니한다 그랬죠. 새하늘과 새 땅이 무슨 절기를 지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려요. 왜 초막절만 남겨놨냐? 왜 초막절만 남겨놨냐고요? 모든 절기가 예수님께서 사실 구속의 완성을 가리키고 있는데 마지막이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해서 영원히 함께하는 거죠. 천년왕국도 기가 막혀 좋습니다. 왜? 사람의 생명이 나무의 생명과 같이 기니까. 그렇지만 그때도 완전하지 아니하여 그때도 잠시 마귀가 미혹을 하니까 사람들이 다 넘어간다고요. 죄 없는 세상이 아니에요. 그때도 1000년 동안 예수님이 다스리는 걸 보지만서도 2000년 전에도 예수님 오신 걸 보면서도 다스림을 받지 않았던 사람이 있는 것처럼 1000년 동안도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들에게 마귀가 와서 미혹하면 이 사람들의 3분의 2가 넘어간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대전이 있고 그 다음에 불이 나서 싹 쓸어버린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때 오실 때 불이 떨어지면은 세상 완전히 없애는 불이 아니고요. 그건 천년왕국 다음에 있는 것이고 이 처음에 오실 때 처음이란다. 환난 끄트머리에 오실 때 예수님이 불을 내린 것은 이 대적들을 사르는 그런 소멸하는 불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전쟁을 치렀기 때문에 황폐되어 있겠죠, 땅이. 예수님이 그걸 다스리니까 사마의 꽃이 피는 겁니다. 예, 신의 물이 흐르게 되는 것이고 모든 게 파괴되면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에 뭡니까? 우리가 산업 자원도 필요할 것이고 이렇게 파괴돼서 우리의 자원도 필요할 것이고 땔감도 필요할 것이고 많이 있을 건데 얼마나 이것들이 쓸만한지요? 이런 것들을 갖다 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우리의 생활 터전을 일구하고 다시 이렇게 재건축을 해 나가는 것이죠. 그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모든 것이 눈 딱 떴더니 그냥 새로워졌다. 뭐 도깨비 한번 치듯이 그런 거 아닙니다. 천년왕국은 그런 게 아니에요. 자, 그날에 11절 보시면 내가 곡을 위하여 이스라엘 땅 곧 바다 동쪽 사람이 통행하는 골짜기로 매장지를 주리니 통행하던 길이 막힐 것이라 사람이 거기서 곡과 그 모든 무리를 매장하고 그 이름을 하몬곡의 골짜기라 일컬으리라. 자, 여러분 시간이 많이 가서 제가 또 좀 짤막짤막하게 가겠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무기를 태우는데 7년 걸린 것처럼 사람들을 매장하는 데도 시간이 많이 걸려서 따로 매장지를 줬다 했습니다. 사람들이 다니던 큰 대로가 막힐 정도로. 왜냐하면 매장지로 줘야 되니까 거의 하몬곡의 골짜기라 이렇게 부른다 했고요. 12절 이하에 보면 매장하는 데만 7달 걸렸다 했습니다. 땅을 정결케 하는데. 자, 그럼 또 여기서 7달 어디가 갔냐 이렇게 찾으면 안 되겠죠. 실제로 이렇게 사람이 많이 죽었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얻는 것이고 사람들이 길을 다니는데 특별히 예루살렘에 절기시키러 와야 되죠. 참 재밌는 말씀 있죠. 옛날에 예수님 당시에도 우리가 배경을 연구하는 분들 그러잖아요. 이 바리새인들이 뭐하냐? 무덤에 회칠한다 그러죠. 사람들이 길에서 객살하거나 전쟁하다 죽으면은 캄보디아 가보면 그렇지만 길에 사람 그 시신의 잔해가 있거나 뼈 따기가 있어요. 마른 뼈가 있고 또는 그 고인의 입었던 옷까지도 이렇게 삐져나와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절기시키러 가는 사람이 그걸 밟아요. 그럼 어떻게 되죠? 부정하죠. 최소 일주일. 그러면 절기 다 지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이 어린 제사장들이 절기 전에 미리 길을 다니면서 어떻게 해요? 칠을 해놓는다고요. 여기는 뼈가 있습니다. 여기는 시신이 있습니다. 여기는 더러운 게 있으면 칠을 한다고요. 그러면 사람들이 조심 이렇게 가겠죠. 예. 이 말씀 보세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우리가 의식적으로 정결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시체를 매장하는데 15절 보시면 39장 15절에 사람의 뼈를 보면 그 곁에 편말을 세워 매장하는 사람이 가서 하몬곡 골짜기에 매장해야 할 것이요. 16절에 계속 하몬하라 하면서 땅을 정결하게 하리라 이랬습니다. 여기서 최종적으로 어떻게 되냐? 8장 23절에 보면 이같이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내 위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최종적이죠. 39장 7절에 내가 내 거룩한 이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알게 하리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인 줄을 민족들이 알리라 하라. 21절에 내가 내 영광을 여러 민족 가운데 나타내어 모든 민족이 내가 행한 심판과 내가 그 위에 나타낸 권능을 보게 하리니 그날 이후에 이스라엘 족속은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겠고 그날 이후에 세상에 그러니까 알게 하려고 이 전쟁이 필요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이와 똑같은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요엘 2장 32절에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4절에 그들이 다시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치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자, 다시 우리 에스겔 9장 23절 이하에 보세요. 여러 민족 이스라엘 족속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혀 갔던 줄을 알지라. 뭘 깨달아요?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포로로 끌려갔던가? 이 전쟁이 끝날 때 보니까 하나님이 완전히 부인을 줬잖아요. 이 최종 결과를 보고 그 앞에 사건들도 이제는 이해가 되는 거예요. 성경을 펼쳐보면 이제는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으므로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고 그들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겨 다 칼에 엎드러지게 하였으되 내가 그들의 더러움과 그들의 범죄한 대로 행하여 그들에게 내 얼굴을 가렸었느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얼굴을 가려서 이 사람들이 끌려갔었던 거구나. 25절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해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영혼을 소생케 하십니다. 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라. 인자하신 하나님이죠.
그들이 그 땅에 평안히 거주하고 두렵게 할 자가 없게 될 때 부끄러움을 품고 내게 범한 죄를 뉘우치리니. 자, 주님이 이렇게 돌이키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요? 뉘우친다고요. 스가랴 12장에 회개가 일어난다고요. 27절에 내가 그들을 만민에서 돌아오게 하고 적국 중에서 모아내어 많은 민족이 보는 데에서 그들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때라. 전에는 내가 그들이 사로잡혀 여러 나라에 이르게 할 거냐. 다 하나님 하신 일이에요.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보세요. 지금의 알리야와 다르죠. 지금은 그냥 민족 정신 시온주의에 의해서 돌아가지만은 그런 사람도 많지만 이때는요 완전히 여호와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 그 성취로 돌아간다는 얘기입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곡동으로 돌아가고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 아멘. 이사야 10장 20절에 아수르 사람이라 부르는 이 사람의 침공 후에 이스라엘이 구원받은 후에 어떤 말이냐. 그날에 이스라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 자기를 친자를 의뢰치 하냐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 여호와를 진실히 의뢰하리니 그랬어요. 아멘. 여러분 이사야에서는 각 장이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꼭 하나씩 들어있다 그랬어요. 예, 이렇게 뭘까요? 구분할 수 있죠. 어떤 뭐 서론도 있고 무슨 뭐 열국에 대한 심판도 있고 이처럼 회복되어 있는데 가만 보면 전체적인 맥락과 상관이 없는 것 같이 보이는데 여러분 7장에도 9장에도 10장에도 1장에도 2장에도 5장에도 거의 매 장에 그리스도의 날 이야기가 나와요. 이렇게 흩어져 있어 나와요. 자 10장에 아수르 사람이 치러 왔을 때 하나님이 그를 물리치고 구원하실 때 이야기입니다. 에스겔 39장 29절에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아니한다. 앞에 나왔지만 반복해서 또 말씀합니다. 이는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음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아하,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보여주리 말했어요. 그날 환난 직후에. 그렇죠? 성경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흥을 기대하면서 뭐 곧 어느 선교지 갔더니 막 그냥 내 영을 부어준다. 이거는 부분적 성취고 완전한 말씀의 성취.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 있었던 것도 시작됐다는 얘기입니다. 자, 아마겟돈 전쟁도 시작해서 종결이 있는 것처럼 성령의 보여주심이 시작된 때가 2000년의 예루살렘이 아니고 이게 최종 완성은 언제냐. 그때는 이스라엘 사람 중에 예루살렘 중에 안 믿고 술 취했다 말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았죠. 그러나 이 마지막 때는 내가 내 영을 이 구원과 함께 이스라엘 사람에 쏟아 부어줘서 한 사람도 하나님의 영에 충만치 않은 사람이 없다는. 왜? 여호와를 알라고 이웃에게 형제에게 말할 필요가 없다 그랬어요. 누군지 성령으로 말미암자로 예수를 주라 신할 수 없다 그랬지 않습니까? 자, 스가랴 12장 9절 11절에 예루살렘에 치러오는 열국을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가민에게 은총과 간과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보세요. 에스겔 끝부분에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 쏟았음이라 그랬죠. 이 최종 완성은 정치적 군사적 구원만이 아니에요. 이들의 심령이 주님 앞에 돌아가는 것, 아버지의 마음을 아들에게로, 아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키는 것, 성령이 부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천년왕국이 되는 거죠. 예, 주의 말씀을 받을 수 있겠죠. 간과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의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어떻게 바라보죠? 눈에 보이니까, 오셨으니까 내가 찌른 그 못 뚫린 손을 갖고 와서 우리를 구해주셨다고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통곡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통곡이 나오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보세요. 우리가 처량하고 우리가 불쌍해서 우는 것이 아니라 그를 위하여 운다고 돼 있어요. 오직 주님에게 집중된 눈물인 거예요.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기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니 무기또 골짜기 하나 드림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옛날에 이스라엘이 끌려갈 때 그 애통과 같은. 여러분 참 이 눈물이 지금 없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피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사야 59장 21절에 역시 산과 새 땅 직전이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 중에 죄과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신과, 이 신은 옛날 번역이죠. 나의 영, 하나님의 성령을 얘기합니다. 너의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너의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영토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아멘. 보세요. 선지자 전체에 차근차근 순서를 보니까 전부 다 한 날을 얘기하고 있어요. 한 전쟁의 시작과 끝, 한 구원자가 한 대적자를 치고 한 민족을 구원하고 그리하여 열국을 구원하시는 이야기. 영화로운 성,
하나님이 기뻐하는 시온성을 회복하시는 이야기. 맞죠? 누가 이걸 상징으로 읽고 누가 이걸 이스라엘 문학으로 읽습니까? 글로 쓰여져 문학이지만은 이거는 추상적인 상상의 산물이 아니고 단순히 희망을 주는 실존주의적 문학 작품이 아니고 사실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미리 본 자들의 증언입니다. 반드시 이 날이 옵니다. 여러분 이제 어느 정도 그림이 그려지셨습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마지막 때 이 전쟁과 구원에 대하여 계획과 좀 이렇게 얼개가 좀 이렇게 섰습니까? 만들어졌습니까? 예, 좋습니다. 이것으로 족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실만 알아도 우리가 미혹의 말들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고 우리가 때를 분별할 수 있고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족합니다. 여러분 엊그제도 말씀드렸지만 말씀을 들었다면 우리가 먼저 무엇부터 해야 된다고요? 주 예수께서 오셨을 때 유대인들은 주님을 보지 않았지만 사마리아 여인은 주님을 만났고 주께서 주를 만난 그 여인에게 뭐라 했어요? 나를 만났다면 아버지께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나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를 말했어요. 주님을 만난 사람은 항상 어느 때나 주님을 곧 만날 사람은 깨어서 신랑의 소리를 듣도록 기도하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아주 고사한 것부터 여러분에게 어떤 뭔가 적용의 규칙이나 삶의 방식을 가르쳐 드릴 수 없습니다. 첫째는 예배입니다. 정말 예배입니다. 오늘 오전 말씀에도 하나를 배워 열을 알고 백을 행한다 그랬죠. 예배가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직접 어떤 매개체가 아니라 내가 내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가 흐트러지고 예배가 온전하지 못하면 무엇을 가지고는 주님 앞에 드릴 수도 없는 겁니다.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자신을 살아있으나 죽은 제물처럼 드릴 수 있는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깨어있어 주님과 대화하는 기도해야 합니다. 대화하니까 농담 따먹기 그냥 시시콜콜한 얘기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그것이 아니라 정말 주의 뜻을 우리가 존경하고 사랑하고 신뢰하는 자는 그 깊은 것들을 서로 한다 그죠. 하나님의 영혼에는 하나님의 속을 누가 알리요 사람의 영혼에는 사람의 속을 누가 알리요. 그래요. 바로 대화는 대화인데 차원이 다른 영적인 대화입니다. 그랬더니 비몽사몽간의 대화라는 게 아니고요. 내 속에 깊은 것이 내 영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올라가고요. 하나님 속에 있는 깊은 것이 하나님의 영으로 통하여 나에게 알려지는 이 계시의 시간. 이게 기도입니다. 예배와 기도. 여러분 소홀히 하지 마시고 열심히 하십시오. 때를 분별하여 놓치는 법이 없을 것이고 주의 부르심에 내 이름이 빠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